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은 짧습니다. 짧고 그 내용이 참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제어가 뭐예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지만 그 개인의 시가 기념식마다 울려 퍼지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그만큼 뭔가 격식에도 맞고 뭔가 국가관이라든지 신관에 맞는 시라는 얘기인데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두 가지 이름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여도 나왔고 여호와여도 나왔죠.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자,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떤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능력 있는 분, 거룩한 분, 높으신 분. 그런데 또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나와 만나 관계를 맺는 분이 여호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크신 분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와 가까운 분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까우심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잘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이 요청에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대하죠. 능력이 많죠. 할 수 있는 게 많죠.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가까운 분이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나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만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강조하면 그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능력이 많고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내 가까이 계신 아버지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도 오늘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게다가 나의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 지금 1절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건지소서가 동사 같아요. 도우소서가 동사 같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둘 다 동사가 아니에요. 뭐가 동사인가? 속히가 동사예요. 속히. 그쪽 서둘러 주십시오가 동사예요. 하나님이여 서둘러 주옵소서. 여호와여 서둘러 주옵소서. 이게 동사예요. 나를 건지기를 서둘러 주옵소서. 나를 도우기를 서둘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본문의 다급함이 우리 번역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 서둘러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는 것을. 서둘러 주옵소서. 나를 돕는 것을. 서둘러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게 좀 서둘러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워낙 우리가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주문해놓고도 바로 왜 안 나와요? 빨리 해줘요.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자는 참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인내심이 참 없구나.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이 뭐냐? 속히 서둘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은요. 속히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속히는 얼마나 되는 게 속히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야 속히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뭐냐?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뭐냐? 하나님의 속히예요. 하나님의 서두르심,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속히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의 제일 끝으로 가볼게요.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봅니다. 신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시편 70편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을걸요? 거의 우리 지구와 명왕성, 해왕성만큼 멀리 떨어져 있겠죠? 시기적으로나 아니 문화적으로나. 그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고백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서둘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도와주옵소서가 시편 70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2000년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히는 뭐냐? 적어도 우리의 속히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속히는 적어도 10분 이내, 1시간 이내, 적어도 한 달 이내가 속히지 1년, 2년 지나면 그게 속힙니까? 그게 멀리죠? 늦게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이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속히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틀어져 버린 약속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기도가 요한계시록 22장인 기도예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의 1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누구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 여러분 다윗에게 대적은 무엇을 빼앗으려 하겠습니까? 다윗의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왕권 아닙니까? 왕권을 노리죠. 왕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리겠죠. 또 뭘 노리겠어요? 재산을 노리겠죠. 왕은 재산이 많으니까. 왕이 갖는 재산 또는 왕의 누리고 있는 명예나 성공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권이나 재산, 명예, 성공을 노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 속히 도우소서는 내 왕권이 흔들립니다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흔들립니다. 내 권리가 흔들립니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내 영혼을 찾는 자들, 내 영혼을 노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절망의 세력, 낭망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이 저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념식에 불리어진 기도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대개는 다 한 80%는 돈이고요. 나머지 20%는 자녀거든요. 근데 그리고 힘이 나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가? 여러분 돈 없어도 살아요. 자녀 이번에 그거 안 돼도 살아요. 건강 좀 덜 건강해도 살아요.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내 영혼이에요. 지금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내 영혼을 흔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혼이 흔들리면요. 그 사람 반드시 망가지거든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없다고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얼마나 그걸 노리는지 몰라요. 영혼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영혼이 상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거 봐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 세상의 세력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와 그 최강의 애굽군들이 겪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애굽이 초토화됐지만 이들은 끝까지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요.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와서 내가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저 우리의 노예들, 도망친 노예를 잡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했죠.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고는 애국군들이 쫓아올 때 닫아버렸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승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시편 제2권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하신 것처럼, 그럼 그게 언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은 다윗의 때죠. 그 다음에 언제요? 마지막 날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왜 개인적인 기도인데 기념식에 쓰였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승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종말론을 담고 있어요. 종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군을 물리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노리는 세상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실 것처럼 하나님 저를 속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얻을 구원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구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를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 노래는 국가적인 노래가 되고 민족적인 노래가 되고 모든 믿는 이들의 노래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개인적인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모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믿는 자들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종말론적인 승리를 담고 있는데, 종말론적인 승리에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 해결되면 기뻐요? 대부분 잠깐 기뻐요. 그러나 또 문제는 보여요. 하나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보이고요.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보여요. 결코 기쁘지 않아요.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함정이에요. 나의 지금 보면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죠. 다 함께 있죠. 처음에는 숟가락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 젓가락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밥이 없네요. 기도했어요. 국이 없네요. 기도했어요. 아니, 고기가 없네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뭘 위해 기도해요? 기쁨을 위해 기도해요. 기쁨을. 그럼 여러분, 이게 거꾸로 기쁨을 위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돼야죠. 돼야 기쁘죠. 그런데 됐을 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요. 왜? 기쁨을 구했으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왜 강력한 기도인가?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문제가 해결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쁜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영혼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옵소서. 이 70편 4절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하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을 항상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서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저의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도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와중에 뭘 경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비록 나는 망가지고 나는 철저하게 밟히고 분해됐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걸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선행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여기 또 나오죠.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이 기도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고백이라고 그랬죠. 종말론적인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고백을 1절과 5절은 반복인데 똑같이 반복으로 말하면서 하나 더 포함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추가된 것.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선행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했어요? 다윗이 궁핍했어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자예요. 그런데 왜 가난합니까? 왜 궁핍합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가난하면 우리는 뭐 죽으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영혼이 흔들리기 때문에. 영혼을 흔드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튼튼하지 못한, 견실하지 못한 내 영혼을 하나님 봐주옵소서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뻣뻣이 서가지고는 뭐 나 정도만 되라 그래,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면 기도가 안 돼요. 뭐하러 기도해요? 지금도 충분한데.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한가?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인가를 바로 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죄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에 저는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 지금 너무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낮아진 심령이 필요한 거죠. 그런 낮아진 심령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속히 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궁핍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흔들리고 있고 내 영혼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시편 70편의 이 기도, 기념식마다 불러지던 이 공동체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이 공동체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이 종말 때에 바라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0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대로 저희들 순복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자들, 우리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아하 아하 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저자들이 하나님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겉모습은 번드르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유혹받고 있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약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안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 하나님 안에 기뻐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